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힘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라사라는 한 지역에 일어났던 그 하나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그라사라는 그 지방입니다. 이 그라사라는 이 지방은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 가운데 하나가 저 뒤에 보면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그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먹지를 않죠.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돼지 자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 법을 따라서 돼지를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 앞에서 더 맛있게 먹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가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돼지떼를 지금 기르고 있다. 상업용으로 기르고 있었겠죠. 이제 그걸 봤을 때에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은 살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사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지만 나름대로 꽤 발달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 지금으로 치면 도시 계획에 의해서 만든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 데가가 영어로 하면 10, 열이란 뜻이고 볼리가 시티라는 그런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가운데의 하나가 그라사라는 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또 그 그라사라는 이름은 좀 촌스럽게 들리지만 그래도 또 잘 정비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또 그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그래서 이제 주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군대에는 병사가 약 6,000명, 6,000명에 되는 병사가 있을 때에 군대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그 지역 내에 로마 군인들이 적어도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충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 좀 만났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 가끔은 우리가 큰 소리 빽 치면 깍 놀래가지고 동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걸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기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 여러분 혹시 무덤 근처에라도 살아봤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 고향에 보면 저희 집에서 약 100m 앞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공동묘지가 지금처럼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한 사람 그곳에 묻고 또 한 사람 그곳에 묻고 해서 하는 산에 여러 무덤이 있는 곳을 공동묘지거든요. 그럼 진짜 밤에 여러분들 그거 인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그 뼈에서 비치는 빛이 있어요. 그 밤중에 보면 그게 무덤 사이에서 가끔 불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머리빛이 쫙 올라서면서 엄마야 하고 이제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불 속에 들어갔던 적 뭡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낸 이야기 아니에요. 표정들이 마치 어디 뭐 TV 전설의 고향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 쪽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그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사단에게 깊이 사로잡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쇠사슬을 묶어봤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은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5절에는 늘 소리 지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라고 자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힘은 힘이지만 정말로 잘못된 힘, 가져서는 안 되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힘을 가지면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이 된 것이라면 뭐든지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힘이 된다면 돈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가 힘이 된다면 명예를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권력이 힘이 된다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지금이 한참 그 시기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그 하나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로 여러 당들이 또 온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사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힘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대단한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자기 자신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힘, 그 힘을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이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사는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은 무덤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 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또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홍콩의 그 장국영이라고 아세요? 예, 아시면 나이가 좀 드신 거고, 모르면 아직 젊으신 겁니다. 이 장국영이라는 그 배우도 자살했잖아요. 그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자살한 거죠. 수많은 팬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뭡니까? 무덤가에 사는 것처럼 외로움 가운데에 살고 있어서 결국 자학, 여기가
사단이 자기 몸을 해하듯이 결국 그 사람도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여서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또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언가에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힘이 있고 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이러한 힘에 의해서 결국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한 분의 힘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보고 달려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힘을 가질 수도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록도 되지 않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어쩌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끝났겠죠. 그러나 힘은 가져서 사람들에게는 유명했지만 그러나 악명 높은 사람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힘이 무력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힘은 힘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못하실 게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힘이 있고 가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잘못된 힘을 사용한 것이고 예수님도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옳은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인다는 것은 도적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적도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도적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강도라든지 또한 이 조직폭력배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낮은 사람을 섬기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장학금으로 그렇게 내어놓고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일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힘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힘,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살펴보면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여기에도 아주 우리 좀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동문서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당신 이름 뭐예요? 라고 하면 예, 제 이름은 한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학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정확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이름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힘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이제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6,00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 속에 6,000명의 군인의 힘이 들어있는 것 같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군인들은 자주 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진 이 군대와 같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아닐까요? 그냥 엄청난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좋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또 한 명의 군인, 또 한 명의 군인, 또 하나의 어떤 힘들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가 왜 결혼을 늦게 하겠어요? 자기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란 게 어떤 힘이겠습니까? 직장의 힘,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힘, 돈이 없는 어떤 그런 힘, 또 심지어 외모가 안 되는 그런 힘, 그걸 다 갖추고 나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결혼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정년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이면 그 힘이 가장 큰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거면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혼했어요. 뭐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은 사라지고 군인과 같은 그 힘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라는 거, 또 명예라는 거, 그리고 어떤 외모라는 거, 학벌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유한 사람들이 설령
결혼을 했대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부 사이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그냥 살아가느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진짜 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진짜 힘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약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군대와 같은 그런 뭐 학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거든요. 세례받을 때에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그 어떤 거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힘을 우리에까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때 힘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시저라든지 뭐 징기스칸, 히틀러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영향을 줍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은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영향력, 그 힘을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그 말 속에는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엄청난 힘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자기 안에 있었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군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면 우리는 진정한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보내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이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죠.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돼지 숫자를 이야기하죠. 약 2,000마리 되는 떼가 있는 거예요. 그 2,000마리 돼지 속에 귀신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돼지 떼들이 일순간에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다 몰사 다 죽은 거예요. 뭐 우리도 가끔 보면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진짜 돼지 떼가 떼죽음을 당한 거죠.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세요. 이 그라사의 이 곳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도리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으면 도리어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더 즐거워요. 아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집 와서 식사 초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돼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거 쳐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 35만원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키우는 거. 그냥 삼겹살이 비싼 거죠. 돼지 한 마리가 35만원인데 삼겹살 뭐 1인용 한 조각 떼서 주니까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럼 35만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억. 7억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7억이면 진짜 억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해결하는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라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을에 그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야, 우리 집에 있는 소가 몇 마리 죽어야 될까? 닭을 몇 마리 죽여야 될까? 돼지가 몇 마리 죽여야 될까?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빠른 계산이 무슨 계산인지 아세요? 돈 계산 제일 빠릅니다. 아주 신기해요. 하여튼 돈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만큼 빨리 계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는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귀신은 가끔 자기를 놀라기는 하지만 어떤 자기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안 끼치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산상의 손해를 자기들에게 끼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생명이라는 그 관점을 보기보다는 돈이라는 그 관점이 먼저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 시대의 그거잖아요. 돈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게 이 시대잖아요.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게 돈이잖아요. 신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죠? 장기 매매, 그리고 진짜 또 인육을 매매하는 거 제일 무서운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건, 중국의 신혼부부가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거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이제 택시를 타고 신혼부부가 이제 가는데 이제 택시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신랑 보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시동이 안 걸리니까 뒤에서 좀 밀어달라고. 뒤에서 좀 밀어주면 신호가 그러니까 시동이 걸린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랑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뭐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한국에도 가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택시를 탁 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을 켜자마자 그 신부를 태우고 이 택시 기사가 쫙 날아간 거예요. 그 신랑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신고도 제때 못하지. 그리고 막 사람 붙잡아가지고 뭐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또 중국 사람들이 뭐 내일도 아닌데 그런데 신경 쓰지도 않지. 결국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죠. 결국 그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몸은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모든 장기가 다 빼나가고 없었다 라는 이야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좀 약간 가장되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는 맞습니다. 이제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아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에도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에게 뭔가 말은 안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교회 갔을 때에 어떤 유익함이 있으면 그 교회를 가는 것이고, 그 삶의 유익함이, 그 다음에 유익함이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런 개척에 와서 예배 드릴까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치인이 이런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정치인들은 10중 8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절에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사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죠. 왜요? 이 땅에서의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느낌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중심은 생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환경은 좀 불편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그 관심, 그거는 좀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이 살아있는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라사의 지방에 와서요. 그리고 그라사이에서 사역은 딱 이거 하나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치고, 그 21절,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바다를 지나서 이 그라사 지방에 오셨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원래 왔던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다.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우리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생명의 힘, 그 힘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또 반대로 뚫고 나온 그 생명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 힘, 여러분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출산하는 아이를 키우는 그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